반갑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중심 노선, 생명의 노선은 아니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어서의 역사와 배경의 어떤 그림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금 그리스의 한 지역입니다. 아테네 옆에 있는 하나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진인데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겼던 신전의 한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은 고대 그리스 지역,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섬겼던 하나의 신화 속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사랑과 욕정과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열정과 출산에 관계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그리고 이 여신은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와 연관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비너스, 곧 열정과 욕정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번영, 출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승리,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로마 시대 비너스 여신입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이 여신은 사이프러스, 고린도, 아테네 이런 지역에서 많이 섬겼던 신화 속의 한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여신을 기리기 위해서 한여름에는 아프로디시아라는 그런 축제도 열곤 했었습니다. 이것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으로 아프로디테가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추앙받게 되었고, 여기에 보이는 이 신전터가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다 화려했던 모습일 것이다. 나중에 지진이 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파손되었었지만 아마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아프로디테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함께 재단을 세우고, 이 신전 앞에 재단을 세우고 여기에서 제물을 바쳤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프로디테 신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라는 이런 신을 섬기는 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포도주와 이 포도주잔을 들고 있지, 포도를 들고 있고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들고 있는데, 포도주와 풍요, 포도나무, 광기, 다산, 황홀경, 연극의 남신이며 죽음과 재생의 남신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말합니다. 제우스와 그렇고 로마 신화의 바쿠스에 해당된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신을 섬기는 디오니소스 교도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 교도 있었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교는 흥청망청 술을 먹고 마시고 완전 어떤 규례와 속박도 없이 그런 것들로부터 방종되게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산에 가서 산 짐승들을 산채로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먹고 마셨다, 그런 엄청나게 끔찍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도 말하죠. 성경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바울도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난번에 지난번 2024년 파리올림픽 개회식 때 이런 이상한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이 있었었는데,
기독교, 카톨릭교와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연출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모욕했다고 반발했었지만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리스 신화 속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통해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의 부조리를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데, 디오니소스, 심지어는 파리 올림픽 개회식 때에도 이 디오니소스교, 이 영향을 받은 디오니소스가 등장할 정도로 유럽 사회에서는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디오니소스교뿐만 아니라 오르페우스교, 그 다음에 엘레우시스교라는 이상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 비슷한 것들이 범람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전 앞에서 이러한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들, 곧 짐승들을 끌고 와서 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눠 먹고, 또는 남는 것들은 제사장에게 주거나 아니면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였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 앞에 바친 희생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거나 혹은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서 또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서 또 귀신들의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들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다. 아주 커다랗게 실행되고 있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 제물을 남은 것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 사람이다 라고 하면 논리와 이성을 아주 강조해서 텔레스라는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텔레스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다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서 이성에 대한 신뢰와 사회 변혁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러면서 논리와 이성이 아주 강조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더하여 고대 그리스에는 이러한 고대 그리스 신화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이런 신화들이 종교로 발전되고, 그들이 이런 것들로 예술적, 영적, 직관적 스토리텔링, 의미와 감동을 더해서 이것이 양쪽이 대립해서 함께 갔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주지적인 성향의 인간 주십적인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한 여기에 디오니소스 신앙, 비이성적이고 감정 우위의 문화, 이런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하는 이상한 종교들을 가지고 방종하게 행했던 이런 모습들이 함께 양쪽으로 대립해서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성 중심의 지적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이성 중심의 지적 전통이 있었다. 이것이 서양 정신사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황홀과 도치의 능력, 비이성적인 것이고, 아폴로적인 것은 의식적 분별의 능력,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대 그리스에는 이러한 것들이 함께 논리와 이성,
그 다음에 신화와 종교 이런 것이 함께 복합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거기에는 철학이 가득했고 철학적 사상이 가득했고 또한 이렇게 신화와 종교를 바탕으로 그런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에게 제물을 지내고 우상들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그런 것들로 진탕 먹고 마시고 뛰노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고린도의 이런 배경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49번입니다. 여러분은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당신은 바울이 여기에서 주님의 상에 대해 말한다고 할지 모른다. 주님의 상. 그러면 그는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명령으로 이 단락을 여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14절에서 그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매 주일마다 주의 상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단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바울이 우상 숭배를 검은 배경으로 사용하여 주의 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라이프 스터디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검은 배경으로 사용했다 라고 말씀과 같이 제가 지금까지 이런 짧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이런 신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살짝 보여드린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검은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깊이 우리는 주의 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5절 여기서 14절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15절입니다. 내가 현명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잘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10장 15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총명한 사람들처럼 그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고 격려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분별하고 조사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듯 그들에게 호소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 이러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의 자매들은 분별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으며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통찰력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바울의 글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가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아멘.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말로 바울이 말씀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24절. 아멘. 우상 숭배에서 떠나 주님의 상을 지킴, 주님의 피의 교통과 주님의 몸의 교통을 이 말씀을 열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현명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잘 판단하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자,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의미하는 것이 실제 조각된 우상 숭배의 하나인가?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상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조각되어 흙 속에 파묻혀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러한 것들의 그르친가? 바울이 의미하는 것이 실제 조각된 우상 숭배의 하나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죠. 우리는 형제자매들 우리는 우상 숭배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디오니소스라든가 뭐 이러한 뭐 아프로디테라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라이프 스터디에서는 확실히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7절에서 그는 말한다. 성경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라고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10장 7절에서 이것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 우상 숭배에 대해 10장 7절의 이 말씀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라는 겁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였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기록된 것 같지.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는 거죠. 자, 계속 보면 우상 숭배, idol worship와 우상 숭배하는 일, idolatry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과 그것을 경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은 범위가 더 넓은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일은 할지 모른다. 아마 미국이겠죠. 미국에서는 아멘. 공휴일이나 주말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오락과 연휴에 몰두할지도 모른다. 아멘. 많은 파티들, 아멘. 많은 스포츠, 영화, 이런 모든 것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지도 모른다. 아멘. 많은 디스코텍, 이런 것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남용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까지도, 술을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술 취하고, 아멘. 남용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포함된다. 우리는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에 포함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의 의미는 우상 숭배의 의미보다 훨씬 더 넓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상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고린도서 10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의 관념은 어떤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마다 그는 그 우상에 관련된 것을 누린다. 아멘. 누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누린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가 누리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 그로 그것의 표현이 되게 한다. 이것은 먹는 것은 교통이요 참여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먹는 것은 교통이요 참여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아멘. 바울은 참여라는 의미로 교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교통이라는 뜻이 공통참여입니다. 아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통을 가지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우상에 연루되고 결국 우상과 하나 되는 것이다. 우상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We are what we eat. 아멘.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된다. 아멘. 우리가 TV 드라마를 맨날 보면 우리는 TV 드라마가 되고, 아멘. 우리는 스포츠를 맨날 보면 스포츠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맨날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면 넷플릭스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우상들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상들과 하나 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귀신들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한 10장에 있는 바울의 관념이다. 세상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결과는 그 사람이 귀신들과 하나 되고 심지어 그것들로 채워지고 적셔지는 것이다. 같은 원칙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통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그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교리나 원칙이 아니라 실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는 오늘날 생명 주는 영이시다. 귀신들 또한 영들이다. 생명 주는 영은 풍성하고 만유를 포함한다. 반대로 귀신들의 영들은 악하고 더럽다. 사람들은 귀신, 즉 악한 영에 의해 적셔지고 점령될 수 있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질 수도 있다. 우리가 점령되고 적셔지는 것에 따라서 산다. 우리가 교육에 적셔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 또는 아주 책을 읽는 것, 문학서적을 읽는 것들, 영화를 보는 것,
또는 직장 생활을 아주 지나치게 열심히 몰두해서 하면서 승진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자 하고 또는 자녀의 교육, 자녀가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또는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령되고 적셔진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으로 적셔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아멘. 감추어진 만나로 그리스도를 먹고 아멘. 생명 주는 영이신 아멘. 반석이신 그분으로 마신다면 그분으로 마심으로 흠뻑 마심으로 적셔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신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귀신들로 적셔진다면 우리는 귀신들을 살 것이다. 결국 온 우주 가운데에는 오직 두 상이 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아멘. 결국 온 우주 가운데에는 오직 두 상이 있다. 아멘. 제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아멘. 아멘. 주님께 아직 처리받지 못한 어떠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상이 있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완전하게 처리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 침대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멘. 우리의 상이 될 수, 다른 어떤 상이 될 수 있고 아멘. 사람들을 귀신들과 하나 되게 하는 귀신들의 상과 믿는 이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상이 있는 것이다. 아멘. 귀신의 상과 아멘.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는 우리가 먹는 바로 그것이다. 아멘. 영 안에서 주의 상에 오는 사랑스러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원칙은 같다. 그들이 주의 상에 참여할 때 그들은 주님의 실제를 접촉한다. 자주 우리는 이들 믿는 이들의 말에서 아멘 형제자매들의 말에서 주님에 속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형제나 자매의 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성도들은 그들이 주님으로 적셔져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성도들이 주의 상에 올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교회 생활이 손상될 것이다. 아멘. 그러한 상황에는 교회 건축이 있을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일 집회 때 아멘. 일주일 내내 다른 귀신의 상들을 접하다가 그것에 점령되고 적셔져서 그것에 따라 살다가 주일날 갑자기 주님의 상에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그 형제님, 그 자녀님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교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생활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교회 건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우상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 아멘.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룬 것에서 그 관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와 지체들 관심한다면 우리는 우상과 우상의 재물들을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 안에서 주의 상에 오는 사랑스러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기서 있죠. 성도들이 주의 상에 올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교회 생활에 손상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회 건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방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의 상에 올 때 그들에게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고 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통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건축된 교회요 성전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그리스도를 누림을 통해 성전과 왕국이 된 사람들은 확실히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누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아멘. 누림을 통해 성전과 왕국이 된 사람들은 확실히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빛 가운데서 고린도서 10장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장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질 것이다. 자, 이러한 빛 가운데서 아멘. 여러분이 이러한 우상에 대한 바울이 왜 고린도서 10장에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현명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잘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상에 교통을 하는지 이 말씀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아멘. 이러한 빛 가운데에서 고린도서 10장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장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주님 자신 이외에 어떠한 것을 누림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 이 말이 결론이래. 이 말이 결론입니다. 이 말. 아멘. 우리는 아멘. 우상 숭배가 주님 자신 외에 어떤 것을 누림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립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을 누립니까? 아멘. 아니 우리 자아를 누립니까? 아멘. 우리 혼생명을 누립니까? 아멘. 우리는 우상 숭배가 바깥에 보이는 어떠한 다른 어떤 형상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주님 자신 위에 어떤 것을 누림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등산하는 것, 건강을 위하여 매주 꼭 반드시 토요일은 하루 종일 등산을 가야 한다 라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도처에서 우상 숭배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 자신이 아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활은 우상 숭배하는 생활이다.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뛰논다. 세상적인 오락에 빠져있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많은 세상적인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주님 아이들 워십이 아니라 아이들트리. 주님의 우상 숭배하는 일은 주님 외에 뭔가를 누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상은 주님 자신에 대한 참된 누림이다. 주님의 상은 주일날 집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상은 매일매일 심지어 끊임없이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한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의 좋은 땅이요 우리의 잔치요 우리의 상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 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주의 상에 온다면 우리는 다른 영과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다. 오늘날 우리는 제단 주위에 모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제단 위에 바쳐진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다. 우리가 잔치할 때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을 만족시킨다. 이것이 먹는 문제를 합당하게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문제를 다루는 합당한 방법은 주님을 잔치로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먹지 말고 주님 대신 어떤 것도 누리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누림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힘든 거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40년 동안. 아멘. 우리는 애굽에 속한 어떤 것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늘, 부추, 파, 이런 것들, 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40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만나를 먹음으로, 아멘,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는 재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재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만나를 매일 먹음으로, 아멘, 재조성하는 요소, 아멘, 우리의 공급, 아멘, 이런 재조성으로, 아멘,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건축물의 초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음식으로 먹음으로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아멘, 그분을 확대하도록 우리의 특징이 되어갑니다. 아멘. 이 만나를, 이 비밀한 만나, 아멘, 장기간의 기적인 이 매일의 만나를 우리는 먹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누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이요, 우리의 잔치요, 우리의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풍성한 잔치이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을 산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대적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을 산다. 그럴 때 우리는 대적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씀,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곧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이다. 이 그리스도, 아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매일매일 이분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아멘,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어내는 그 실제가, 아멘, 곧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먹음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대적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실제이신, 아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마음껏 누림으로, 아멘, 그분을 살아내므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이신, 아멘,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먹고 누림, 우리는 바울이 주님의 주의 상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제물을 먹음으로 제단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누림에 비유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먹는 것이 누림과 관계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의 누림이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에 속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림은 우상 숭배이다.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되어, 아멘, 우리의 누림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되어, 아멘, 오직 주님 자신만을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있는 주님의 상은 좋은 땅에 신 그리스도의 실제이다. 이 상은 좋은 땅으로 상징된다. 좋은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의 상이었다.
그들은 좋은 땅에 거주할 때 그 땅의 모든 풍성한 소산을 누리며 상해에서 잔치하였다. 그 땅의 소산의 여러 방면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예표이다. 더욱이 그리스도 자신이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좋은 땅 곧 상해시다. 아멘. 이것이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뭐다? 이것이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상에 와서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체험적으로 좋은 땅 안에서 그 땅의 풍성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땅이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상, 곧 잔치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 잔치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만족한다. 상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잔치이다. 상에 나오는 것이 곧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주님의 상은 주님 자신에 대한 참된 누림이다. 주님의 상은 다만 주일에 집회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상은 매일 심지어 지속적으로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한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땅, 우리의 잔치, 우리의 상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이시고 우리의 잔치이시며 우리의 땅이시다. 그리스도는 좋은 땅이시며 우리의 누림을 위한 풍성한 잔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 2, 3번의 결론의 말이 되겠습니다. 아멘. 음식이신 우리의 영적 참된 만나,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아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고 영적인 반석인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공급받음으로 아멘. 이것의 내용인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약경륜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축과 힘과 만족을 얻기 위해 취하는 유일한 음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술과 담배는 하지 않을지라도 아멘. 주님 외에 어떤 다른 누림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누림으로 우리가 부축받고 힘과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유일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만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음식이신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셔야 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1번, 로마서 2번, 그 다음에 결론이 아멘. 주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신약경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아멘. 자, 아멘. 여기에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